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휴고된 믿는 이의 운명을 가를 이 두 단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런 말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슬픈 일 당할 때 위로하라. 그 말씀, 이런 말씀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죽은 자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께로 들려 올려지니까 그런다면 주님과 항상 끝까지 같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만 되면 끝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에 흐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다리면서 할 17가지의 현재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기름을 갖고 있는데 그 기름을 없애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위로의 말씀은 서로 들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일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들림을 받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휴고된 믿는 이의 운명을 가를 두 단어. 그 두 단어가 휴고돼서 우리의 운명을 가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답은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개역 개정에 있는 그대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잠자는 두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는 살아서 아직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여기 데려간다 또는 버려둔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면 끝나는데 버려짐을 당하면 땅에서 어떻게 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우리가 부른 예배 전에 부른 찬송가 180장도 그렇습니다. 그죠?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나팔 불 땐 내 이름만 불리면 올라가서 끝난다.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런 건데요. 거기에는 성령이 준비된 사람이 그렇단 말인데 여기 다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버려둠이란 단어와 데려감이란 단어는 원래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일단 위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추방당하느냐 거기서 영접을 되느냐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서 데려감과 버려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전대로 읽어보면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요. 거기서 그 영접된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파라람바노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람바노.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해 주신다는 그 단어가 파라람바노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파라람바노는 그거의 수동형이죠. 우리가 영접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접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줌을 당한다는 것이 추방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문턱에 가서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어딥니까?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무리들을 내보내고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는 무리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은 더 이상 가라. 저희 가라. 그때 단어가 아피엠입니다. 그때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서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방을 당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추방을 당하건 영접이 되건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오시냐면 반드시 공중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이제 공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바로 우리의 운명을 가를 두 단어, 영접을 받느냐 추방되느냐, 이 단어가 우리 천년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요, 주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관계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했건 심지어 나쁜 짓을 했건 예수님을 배반했건 그거에 관계없어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데려가십니다. 왜 그렇죠? 심판을 해야 되니까.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열처녀는 전부 다 신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있고 거기서 혼자한테 들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나서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기름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기름이 준비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그 몸은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악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성령 충만함에 가담했느냐 성령과 관계없는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혼잔치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휴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휴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휴거는 한 번인가 휴거는 두 번인데 환란천인가 환란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모든 사람이 혼동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휴거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육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되게 신문 기사를 쓸 때 그런 원칙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거를 따져보면, 그걸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따져보면 그것은 이렇게 달리 우리가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하 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무엇이, 왜, 이런,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who, when, where, what, why, how가 빠졌네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내용이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휴거하면 누가 휴거가 될까? 특별한 사람만 될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까? 근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휴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무덤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살해낸 사람도 뒤따라서 올라가고. 왜냐하면 선악간의 심판 받아야 되니까 악을 행한 사람도 거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때 공중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오늘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임을 당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는 두 사람이 밤에 자다가 한 사람이 영접되고 한 사람이 추방돼. 근데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영접이 되고 한 사람은 추방당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죠. 거기서 그걸 듣다가 그게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데려가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장소가 어디냐고 제자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것은 공중이야. 그것은 땅이야.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몸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건 실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실체가 나타나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독수리들을 모아서 거기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독수리이시고, 큰 독수리이시고, 우리들이 작은 독수리, 되어서 거기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이제 전3년 받는데 양육받는 장면이 큰 독수리 두 날개가 이제 가서 양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독수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큰 독수리 두 날개는 두 중인 교회죠. 그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그 보좌가 어떤 모습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냐면 거기에 사자 모습을 한 것도 있고 또 송아지 모습도 있고 사람 모습도 있고 독수리 모습도 있어요. 그것은 보호자에 앉은 분이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특성은 바로 독수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독수리야만이 공중에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왕권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은 언제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있죠. 예수님은 반드시 결혼합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데 그 남자는 아담이지만 아담은 오실자 재림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떠나서 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오면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떤 때일까?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때는 간단합니다. 혼인식이 벌어질 때쯤이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이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혼인날에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래서 그 혼인식이 이루어진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끝내셨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계신데 이 일이 언제 끝날까? 혼인식이 될 때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는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될까? 이건 뭐 몇 번 나왔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올라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를 착각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휴거의 장소는 공중입니다. 근데 공중으로 휴거되기 전에도 몇 번의 휴거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거기서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환난을 면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인을 맞아서 환난을 면하고 후 3년 반에는 시온성,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환난을 면하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것도 휴거입니다. 근데 그것은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죠. 두 증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후 3년 반이 지나자마자 길바닥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얘기를 듣고 휴거가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휴거가 두 번 있는데 그것은 원래 최종적인 휴거가 아니죠.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도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 공중이니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내용이 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여하튼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셋째 하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공중에서 모이게 되는 그 딱 한 번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모여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결혼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의 아내는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한 아내만을 맞으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녀들이 신부가 되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를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딸 떨어져서는 그 신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으는 것이고 그 모으는 일을 쉰아고게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특별히 주님 앞에 모임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죠? 독수리들이 모임을 당하느니라. 이 모임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쉰아고게, 그것이 수동형으로 바뀌어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혼인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말에는 어떻게 돼 있죠?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은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랑과 하나님 아들들이 함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 문턱에서 쫓겨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마디로 한 신부가 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신분을 공개합니다.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한 한 천으로 너희를 중매했음이로다. 그래서 사도는 입장이 중매쟁이고 성도들은 한 처녀가 되는 한 처녀가 되도록 이미 중매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처녀가 된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밀가루를 어떻게 해서 떡을 만듭니까? 우리는 물에다 반죽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중동 지방에서는 밀가루를 반드시 기름에다 반죽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은 석회수가 많아서 그거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다 담석증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하면 성경에서 반죽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된다는 것은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심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이제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죠.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재림은 어디로 오실까요? 주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성도들도 휴거되고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많은 사람들은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상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상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데 언제 내려오시겠어요? 그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는 이런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몸으로 사는 것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는 이런 몸은 안 입어요. 그때까지 필요한 몸이지.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을 입어야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도 영의 몸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은 영의 몸을 입은 첫 번째 분이시고,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그 영의 몸을 입는 것인데, 그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지상에 내려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공중에서 통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의 몸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공중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 앞에 문턱까지 갔다가 오늘 여기 추방당하는 사람들, 추방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 이건 예수 믿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1000년 동안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100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1000년 동안 왕도로 타는 사람들 빼놓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건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 바다에, 불 섞인 바다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가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 섞인 바다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심판을 받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올라가겠네.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올라가요. 거기서는 이름 봐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름은 언제 볼까요? 이름은 바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 호명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이름이 없어서 호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전부 다 공중에 올라갈 텐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그때부터가 그냥 좋은 세상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거든요. 무적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동안은 마귀가 없는 세상, 귀신이 없는 세상, 악한 것이 없는 세상이 1000년 동안 펼쳐지니까 그야말로
지상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멋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 시간은 왜 주셨을까요? 그들 보고 예수 안 믿었으니까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공중에서 영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고, 그때 우리 통치가 영향을 미쳐서 지상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태평성 천년 동안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가 될까요? 성경은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면 마귀가 무정에서 풀려나와서 땅에 살고 있던 그 태평성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사방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성도들이 있는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은 공중에 계속 있으니까 성도들이 있는 진을 두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인다 말씀이죠. 그리고 마귀도 이제 그 자리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려서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그것 따라서 이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던 우리들은 그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 한 번 기름을 준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할 것이 없어요. 심판받을 일도 없고 대신 심판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도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는 것, 그것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심판받으러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녀가 있는데 대학교나 회사나 어디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할 때 그 시험을 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지만 시험을 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과를 봐야 거기서 웃고 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휴거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다 들림받지만 거기서 추방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데려감과 추방당함, 이 두 가지는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휴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텐데 그때 우리는 추방당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다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였는지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단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